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곳은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보통 우리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갈릴리 호수에 갔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분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가게 되면 그 호수가 이 산처럼 다 둘러싸여 있고 그쪽에 바닥에 호수가 있습니다.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에 바람이 때때로 부는데 바람이 불면 풍랑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갈릴리는 저에게 추억의 장소입니다. 제가 또 대학교 때 우리 예수님을 잘 믿기가 어려울 때 혼자서 몇 시간 동안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갈릴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장작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거든요. 그때 그 장작이 있던 모습을 좀 시연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또 그 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배를 잘 만드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배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산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바다에서도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을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피커가 없어도 바람이 불면 예수님 쪽에서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호수에서 혹은 산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을 전해주셨고, 오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스토리텔러였어요. 이야기꾼이었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눈이 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 모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은유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나라라고 하는 말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북한도 나라고 대한민국도 나라고 미국도 나라고 중국도 일본도 다 나라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보통 지역 기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 기반이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직도 이 말씀이 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나라는 로마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어요. 자, 로마 시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로마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 읽어서 아시죠?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로마의 이미지는, 로마는 뭐와 같냐면 짐승과 같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죠. 짐승과 같다. 뿔이 달려있는 짐승과 같다. 로마는 당시에 아주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식민지를 만들고 로마의 귀족들은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인 것이 어려웠습니다. 로마는 짐승과 같았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뭘까요? 6이에요. 왜 666일까요? 왜 로마를 가리켜서 666 혹은 인간의 권력에 관해서 666이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666은 7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로마의 권력, 로마의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로마도 666,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나라도 그렇게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나 이 땅의 나라와 다르게 오늘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달라요. 로마의 황제는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힘으로, 군사력으로, 핵으로, 미사일로 세상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람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저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해요. 씨를 뿌리면 씨가 열매를 맺어요. 자라면서. 여기도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여러분, 농사를 힘든데도 또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신기하대요. 조그만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로 자라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씨앗이 자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이 씨앗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씨앗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27절, 28절 말씀도 같이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겨우 12명. 그들에게 씨를 뿌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2명이 나무가 돼서 자라요. 하나님 나라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로마, 짐승 같은 로마, 그 대단한 로마는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해요.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북미에도, 남미에도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에 보면 식물이 자라나는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스스로.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옛날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그 스틱이었죠. 수동이었어요. 요즘은 자동차가 뭐예요? 대부분이 뭐라고 불러요?
오토라 부르죠. 오토매틱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오토마토스, 헬란말로 오토마토스예요. 오토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문장을 읽을 때는 순서도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되어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스스로 땅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권력으로 로마의 황제처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더니 그곳에서 나무가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나무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새들도 벌레들도 또한 우리들도 모두 함께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우리가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려면 모든 게 정확해야 됩니다. 온도가 정확해야 되고 모든 여건이 생태계라 그러죠. 이 생태계 환경이 정확해야지만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며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교육. 우리 아이들을 보면 신기해요. 저도 자녀가 셋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전보다 콩알보다 작았습니다. 씨앗 같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컸어요. 기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요? 내가 컸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물을 줬어요. 부모님은 옆에서 먹을 것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교육에 있어서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교사 역할은 뭐냐?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처음엔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예배 시간마다 졸았대요. 지금도 졸고 계시는 분 계시죠? 딱 자기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 졸렸대요. 근데 목사님, 최근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이 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목사님들 말씀은 다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 그게 그거죠. 지난주나 이번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다 잘되란 얘기고 예수님 말씀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그건가요? 이 성도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제는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말씀의 차이점이 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뿌립니다. 지금은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게 자라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아,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와 부모 역할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지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때때로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자랄 때 길쌈 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잘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릴까요? 어디다? 땅에다 뿌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만드셨답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흙은 다 달라요. 사과가 맺히게 하는 흙이 있고요, 귤이 맺히게 하는 흙이 있고요. 다 흙마다 달라요.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른들도 모두 달라요. 사람은 모두 다른 흙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누군지, 하나님은 왜 이 아이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귤 농사를 해야 될 땅에다가 사과씨를 뿌리면 되겠습니까? 씨앗을 뿌리되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 친구들도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떤 흙으로 만드셨을까?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토양과 흙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인생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특별히 교육감 선거를 하죠. 교육감 선거를 했어요. 네. 교육,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은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교육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이 교육만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교육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왜 교육이 어려워졌는지 아십니까?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요,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여기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들, 7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취업 걱정 안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졸업을 해도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이제는 좀 어려운 말로 산업사회가 지났어요. 산업사회는 뭐냐면 공장을 많이 짓던 때예요. 공장을 많이 짓던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장에 취직을 시키고 일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다 자동화가 돼버렸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이런 때에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질 않아요. 자, 이런 때에 교육에 숙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공부해요. 여기는 사과, 귤, 배 다 다른데 똑같은 공부를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 교육이 잘 맞지만 어떤 사람은 교육이 잘 안 맞아요. 미국도 학교를 중간에 관둔 아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다닐 목적을 못 느껴요.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나랑 너무 안 맞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이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해주지 못하는 거죠. 1930년대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지금은 아주 유명한 댄서가 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가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데임 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26년에 태어났는데 영국에서 수업 시간마다 너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춤을 추는 우리 팀처럼 너무 몸을 움직이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학습장애를 진단했어요. 요즘은 ADHD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ADHD가 없었으니까요. 학습장애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학교에 맞는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수업 시간에 몸을 움직였던 이 아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댄서가 되었어요. 학습장애가 아니라 이 아이는 댄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춤을 추는 아이로 만들었는데 이 아이한테 자꾸 수학을 가르치니까 어때요? 하기 싫은 거죠. 저는 문과 출신이에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은 수학을
중간 정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계속 수학을 하라고 했다면 나는 괴로웠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흙이 있습니다.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 원재료에 맞게끔 아이들을 키우는 게 맞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최근에 그 빌보드 차트에서 그 외국 가수로서는 1등을 했던 그룹 아시죠? 누구죠? 누구요? 방탄소년단. 어른들도 다 알고 계신가요? 방탄소년단 들어보셨죠? 저는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몰랐다가 이번에 그렇게 유명하다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외국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CNN 방송을 봤어요. 제 귀가 번쩍 들리는 단어 하나가 들렸어요. 음악평론가, 미국의 음악평론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K-팝 가수들과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 춤을 더 잘 출까?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면 기존의 K-팝 가수들은 manufactured 됐대요. manufacture이란 말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찍어내듯이 춤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쳐서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K-팝 가수를 만들었다면 이번에 등장한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 사람들은 아티스트 같다. 아티스트, 예술가. 예술가는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것을 표현하는 게 예술가인 거예요. 랩을 하던, 음악을 쓰던, 춤을 추던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아티스트로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한 나 자신도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드신 각자에게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땅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고 각자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씨앗에 관한 말씀이에요. 씨앗.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씨앗을 뿌렸답니다. 씨앗은 생명이에요. 조그만 겨자씨 하나지만요, 겨자씨 하나가 아니라 그곳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자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작은 씨앗이지만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이 만든 나무인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겨자씨에 대한 믿음, 상상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나라고 하는 인생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씨앗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씨앗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이 스스로가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놀라운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아쉬운 건요, 우리가 너무 공장에 있는 기계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을 어린 때부터 다 예술가로 만들었어요. 어릴 때 다 예술가예요. 어릴 때 그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혼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음악가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 시인이고 다 과학자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한쪽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대안학교를 시작하면서 학교 이름을 고민하다가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정했어요. 여기 기도문에도 있지만 제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 갈릴리 호수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긴 물고기, 짧은 물고기, 좀 통통한 물고기, 마른 물고기, 헤엄이 빠른 물고기, 느린 물고기, 옆으로 가는 물고기, 이 모든 아이들을, 이 다양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갈릴리 호수 같은
학교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커리큘럼을 찾아봤어요. 어떤 교재를 쓰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발견한 교재 가운데 하나가 지금 스쿨 오브 투마로우라고 하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동의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학년 제도가 아니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없어요. 학년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조 일자에 따라서 1996년에 태어나고 7년에 따라 나와서 제조 일자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각자에 맞게. 그래서 지금 학교 아이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일반 학교에 4학년이면 내가 수학을 잘하면 6학년은 6학년 걸 푸는 거고, 나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면 2학년을 풀 수도 있는 거예요. 학년 제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속도에 맞춰 가는 거예요. 옆에 애가 수영을 빨리 하던 말던 상관없어요. 옆에 애가 춤을 추던, 옆에 사람은 노래를 하던 상관이 없어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헤엄칠 수 있도록,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와 같은 갈릴리 호수를 제가 꿈꾸고 교육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특정한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 흙에 오늘도 씨앗을 뿌려주세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우리 각자, 어떤 사람은 이런 나무로, 어떤 사람은 저런 나무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능력이 뭐냐면 창의성이랍니다. 창의성이 중요해요. 창의적 교육하고 싶죠? 여러분, 창의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저보고 창의적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창의적이란 말을 어린 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창의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창의적이란 말의 뜻은요, 뭐든 해본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해본다. 영어로는 trial and error. 내가 시도해보고 실패할 수 있어요. 창의적인 사람은 해보는 사람이에요. 해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요즘 여기 초등학생들이 있는데요, 사업에 성공하는 초등학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미 초등학생들이 일정한 마켓,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왜 초등학생들이 나름대로 성공한지 아십니까? 초등학생들은 막 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생들은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창조적인 천재로 태어나요.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졸업장이 한 장 한 장 더 생겨날 때마다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을까? 시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많이 시도해 봅니다. 오늘 예배도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좋으세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해요. 왜요? 시도하는 거니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보십시오. 했는데 안 될까, 실패할까? 그 고민하는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방식보다는 이미 논리적인 방식과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방교회가 이것저것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만 해볼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이코스에서 오이코스별로 이제 그 구역장님들이, 오이코스 리더가 주먹밥을 하나씩 받아가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주먹밥 2,000개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만들었어요. 2,000개. 월급 받았을까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2만 개는 못 만들까요? 20만 개는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교회 와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요, 집에서는 파출부를 쓰고 교회 와서는 주방 봉사를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씨앗을 주셨고요, 그 씨앗을 계속해서 키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해보는 동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